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이스라엘과 우리는 언제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 진멸하시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금 건져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또 인간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오시는 그 내용이 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조금의 흐트리트림 없이, 변경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크신 자비에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은과 금을 바치고 바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던 날과 같은 발가벗게 벗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또한 그가 연애하는 자 앞에서 드러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온 천하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기쁨이 모든 그들이 절기로 말미암아 풍요함을 느꼈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농토와 가수원이 수풀이 되어서 들짐승이나 먹게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마음 짓궂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죠.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애하는 자에게서도 미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내가 나의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란한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시겠다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봤던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일부러 막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그대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연애한 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길을 못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연애한 자를 못 따라가도 못 따라가게 하고 찾지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남편에게로 돌아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그 일을 하시겠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부터 그들을 타일르고 말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를 타일르다라는 옛날 성경에 보면 개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요. 이게 타일른다라는 것은 말로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다시 설득하고 타일러서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친 들이라는 것은 빈들이고 광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 그러면 정말로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곳이죠.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그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 광야의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친 들로 데려간다는 것은 그 구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처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원점으로 돌리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의 모습 그리고 너희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성경 원문상으로 보면 그냥 말로 타이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마음에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너희의 마음의 법을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110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근데 이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지 않다고 얘기해 준 거죠. 십계명 돌판으로 써서 맺고 너희를 진도하여 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이 호세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너무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다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마음에, 그 심장에 그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갱신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다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하시고서 이제 비로소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여기 있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골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있고 거기부터 보면 환난, 그다음 괴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힘이 없고 병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음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가서는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소리가 너무 세서 성이 무너졌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성을 돌고 그 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뛰어나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아서 여리고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에 있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옷과 금, 은, 폐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춰뒀습니다. 그거 감춰놓은 것 때문에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에서는 몇 사람 안 가도 저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고자 했죠. 나가서 몇 명 죽었어요. 그 다음 전투에서.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 큰 승리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조그만 거 몇 명 죽은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걸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게 됐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죄가 이제 언론이 나왔죠. 그 아간이 잡혀서 그 자기가 있었던 모든 재물들과 가족들이 죽은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처형당했던 그 모습, 그 곳을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골짜기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죄가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전쟁과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간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내 것으로 이 전쟁을 하겠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의 소망을 삼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전쟁의 전리품들을 내가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긴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심판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도 받는 것처럼 말과 마병과 군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이기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by the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신약에서 얘기하면 갈보리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아골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간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불 다 싸질려서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물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지나고 나서 바라보니까 그 일이 아골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 16절을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알이라는 것 앞에도 그냥 바알이라는 바알 아세라 신이 아니라 숫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나나주에 보면 그 숫자를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알이 내 주인이, 우리는 이때까지 바알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아니 남자들이 무슨 신부입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을 다 통칭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말씀에 기록하여서 그 마음에 새기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 입에서는 다시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나의 주인이다 바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입에서 다시는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를 만족시킬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신 후에 이 악월골짜기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때까지 주인된 모든 삶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 나의 관심사가 얼마나 많아지는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오늘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것들, 그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있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을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로 해치지 못하게 이제 이 자연 만물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던 그 대적들의 칼과 활과 창들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하게 눕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시집을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가를 드시겠다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가 내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이상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장가를 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가 든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 켈빈 선생이 얘기하기를
전혀 새로운 결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장가된다는 것이 처녀에게만 가는 거거든요. 사용했던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계속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로 회개하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그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말로 처녀 같은 자로 여기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도망가는 아내는 버리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반역하고 거역하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을 거두시고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헤매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지참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가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가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정의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은총과 긍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내 배 따뜻하고 내 등 따뜻하고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을 훨씬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모든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결혼 지참금으로 아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반역한 그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우리였습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 아니던 자, 로암미 했던 바로 그 우리에게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뭐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란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먼저가 되면 소위 얘기하는 구원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 호세아서의 저의 가장 큰 주제와도 같은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기에, 나중에 이제 곧 나올 수도 있죠. 11장 8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이 불붙듯 하던다고 얘기하세요. 불붙듯 한다고. 그렇게 긍휼이 불붙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음란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생명이 되게 하셨고 이제 그 부활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안 첫 열매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을 함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함께 기억하면서 나도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을 더욱더 알게 됨을 감사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될 것이며 나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떡과 이 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에 새기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자를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을 장가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르게 대접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를 모독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 복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심장에 새기신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참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하도 바라고 살아가고 있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공평, 진실함을 매 순간 알아가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